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8문과 9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리문답의 내용을 보시죠. 8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관련 성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개괄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은 무엇을 얘기해요? 쉐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하시다.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여호와, 많은 하나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 땅의 비유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믿고 또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여러 여자, 또 한 여자와 여러 남자, 그런 관계를 맺으며 결혼이라고 얘기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질서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습이라도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요, 어떤 대항할 틈도 찾지 못한 채 그냥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악습으로 굳어진 것일 뿐 그것이 자연스러운 원래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이 질투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한 남자는 한 여자로, 한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 사람 아담에게 한 여자 하와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꿔보면 한 여자 하와에게 한 남자 아담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타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랑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땅의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사랑의 베타성은 사랑을 진실로 사랑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에 심겨져 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향유와 경배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의 사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의 가르침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워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 하면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위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자 하는 신 비스무리한 것들은, 능력이 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 나부랭이에요.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nothing이지만 우리에게 something,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분. 왜냐하면 모든 것을 드리는 배타적인 유일한 대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 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섭리로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선 그 앞의 개념을 더 발전시킵니다. 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겐 한 구원자, 즉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그가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그분께 한 백성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신은 없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우리 선배들, 우리 신앙의 거인들이 있어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방이 되고도요,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동방유배처럼 이렇게 허리를 숙여 절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정착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도 있어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절개가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말이죠. 대단히 고집세 보이고 대단히 꽉 막혀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지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 참 하나님. 대열의 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10장 10절이 증거하는 내용이죠.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그 여호와는 참 하나님, 진짜라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진실로 일하시고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실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하나님께 경배와 사랑과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바보 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하지 않을 수 없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 주님 위에 삶을,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은요, 마지못해가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논리에, 신앙의 논리에 엎드러진 사람입니다. 참안에서 이름을 내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좌를 보고 우를 봐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명확하고 이것이 내게 믿어지게 되었고 그분이 진실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니 어찌 내가 그분을 부인하랴. 그분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계속하여 구문도 보시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다만 위격의 속성에서 구분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구문을 가지고 큰 그림을 먼저 조망한 후에
구체적인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죠. 먼저 우리 관련 선고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이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죠. 성자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의 물 가운데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삼위가 모두 소개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비유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나 이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열이 있지 않고 동등하십니다. 위격의 속성에서 구분되실 분, 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사랑의 종교 아니겠어?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삼위일체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거기에서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는 자충족적인 존재십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해요. 후기 근대 사회라고 하죠. 중요한 특징이 바로 무한한 포용성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각자 주관적으로 옳게 느껴지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 나도 너를 욕하지 않으니 너도 나를 욕하지 말아라. 각자 주관적으로 감동을 받고 참이라 느껴지는 것을 믿으며 가자. 이런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존중하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의 하나님만 하나님이겠어? 꿀 안에 나오는 알라도 하나님이시겠지? 유대교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겠지?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한 것처럼 각자 마음으로 믿는 그 신심, 그 신이라면 다 같은 하나님 아니겠어?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공부한 사람, 전통과 교훈을, 사도적 신앙을 공유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꿀 안에는요, 알라는 아버지도 아니고 삼위 위격도 없어요. 그냥 크고 무서운 신이야. 전능한. 이건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만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셨으므로 삼위일체 없이는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성령님이 모든 신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이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각 사람 위에, 각 교회 위에 적용하시니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물론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을 공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주전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는, 즉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하여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뿐, 이 용어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지상명령 아닙니까?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in the name.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는 세례도 못 받고 중생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 서로가 더 높다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만히 사랑받으시며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그 삼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적용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성경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만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분히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도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대부분 그렇죠. 교회.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투지 않으시고 영광과 그 본질에 있어 동등하신 분이지만 서로를 사랑하시고 충분히 사랑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덕스럽게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좋은 신자가 되는 거, 그거는 반쪽이에요. 이런 모난 내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는 흠이 잡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모남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융화되는 거, 삐걱거려도 함께 가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축도잖아요. 마지막 파송의 기도 아니겠어요? 베네딕션. 삼위일체가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는 예배도 못 맞춰요. 파송의 의미도 없어요. 아버지가 돌보시고 아들의 피로 인쳐주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선생님이 때마다 시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니 삼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위로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은 성령과 아버지, 성령과 예수님, 아버지와 성령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마음에 새깁시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상의 비유는 없어요. 어거스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수납할 책임이 있지, 이것을 인간의 철학적 용어로 해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있음을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너를 위해 피 흘린 성자 예수님을 믿느냐?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사랑하라. 사랑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 너도 나눠주라. 지체를 용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네가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 공동체가 사랑의 무리인 것을 알고 있느냐? 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느냐? 그게 합당한 모습이냐? 관계에 있어 본을 보이신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용납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서로를 기다려주고 있느냐? 우리는 그저 크고 놀라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믿고 오늘도 실제적으로 힘을 얻어 더 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어떨 때는 예수님 부르시며 교제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께도 찬양을 드려보세요. 더 풍성한 신앙의 지경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교리 또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주저함없이 한 분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귀한 것 다 내어드려 섬기게 하소서. 합당히 받으실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께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수납 여부가 아닌 성경의 선포를 예와 아멘으로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실제적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속에서 생명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지체를 용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여주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나의 너무나 폭좁음을, 쉽게 지체를 판단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진리를 앞세우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힘겨운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에게, 교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